아멘. 우리 이제 올해부터 우리 한예지 우리 지휘자가 새로 오셔서 여러분 성가대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성가대 볼 때마다 막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 또 우리 유치부, 제가 우리 그 서재에 앉아있으면 우리 유치부 예배 드리는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지 말이죠. 얼마나 애들이 막 좋아하고 뜨거워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올해 또 우리 배전도사님이 새로 오셔서, 유초등부를 보니까 이제 유초등부가 이제 좀 이렇게, 체계가 잡혀가는구나. 애들도 많아지고 말이죠. 교사들이 막 뜨겁게 모여서 기도. 중고등부, 여러분 중고등부 찬양, 간혹 중고등부 찬양 인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중고등부 찬양 예배 시간 전에 찬양하는 소리 들어보면 살아있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또 우리 청년부 얼마나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가 즐겁습니다. 목회가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타라 홀랜드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어릴 적부터 미스 아메리카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라 홀랜드라는 자매가 인물이 그렇게 빼어나게 잘생겼거나 또 몸이 그렇게 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타라 홀랜드라는 자매는 마음속에 나는 미스 아메리카가 될 거야 라는 꿈과 비전을 그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2번씩이나 자기가 태어난 지역 예선, 플로리다 지역 예선에 떨어졌습니다.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었지만 그것도 잠시뿐 그 마음속에 다시 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예선 비디오, 또 미스 아메리카, 미스 월드, 각종 세계 대회 이런 그 비디오가 다 따라서 없을 때까지 수천 번을 그것을 보면서 그 영예의 왕관을 쓰고 자랑스럽게 내려오는 그 입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거기 서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그것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는 거예요. 마침내 1997년 타라 홀랜드라는 자매는 미국의 미스 아메리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예스러운 그 왕관을 쓰고 무대를 내려오는 거예요. 무대를 내려오는 그 발걸음은 마치 숨 쉬는 것보다 더 쉬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도 당당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미스 타라 홀랜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자매가 한 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아니요, 저는 떨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왕관을 쓰고 여기에 내려오는 이 발걸음을 저는 수천 번도 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이렇게 미스 아메리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나는 미스 아메리카가 될 거야 라는 꿈과 비전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꿈과 비전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것을 수없이 그리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미국의 미스 아메리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담아놓고 있느냐? 내가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는 그것이 내 생활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마침내 그것이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놓은 이 자아상은 마치 자동차의 자동 속도 조절 기능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차가 많고 또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자동 속도 조절 기능을 장착한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차들은 대부분 다 이제 자동 속도 조절 기능을 장착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 유럽이나 또 저 큰 나라 차가 그렇게 많이 막히지 않는 곳에는 대부분의 차가 다 자동 속도 조절 기능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만약 100km를
자동 속도 조절 기능을 장착해 놓으면 도로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브레이크를 놓으면 자동적으로 100km가 조정이 되어서 100km 속도로 가는 거예요. 200km를 조정을 해 놓으면 200km로 자동 전환이 되어서 200km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동차 자동 속도 조절 기능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상은 마치 이 기능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자동 속도 조절 기능처럼 우리의 인생을 마침내 그렇게 가도록 만들고 그런 자리에로 올려놓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는 것은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놓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담아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속도를 내는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시속 20km, 30km 밖에 갈 수 없는 중고차야. 나는 기능이 떨어지는 차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고장난 차야. 나는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놓고 자신을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면 그는 20km, 30km 자동 그 속도 조절 기능을 장착한 것처럼 그렇게 털털털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200km, 300km도 갈 수 있는 차야. 나는 최고급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 나는 시속 1000km도 갈 수 있는 제트 엔진이 내 속에 장착되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자동 속도 조절 기능을 설치해 놓으면 그 인생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자아상, 밝은 자아상, 꿈과 비전과 용기를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생각과 가치관과 이 자아상이 그의 인생의 복입니다. 이 복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는 자라야만이 인생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지, 이런 마음의 복을 담아놓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복을 성취하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결코 못해. 나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나는 머리가 좋지 않은 것 같아. 우리 집안에 잘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나는 살아야 돼. 삼류 인생으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자아상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지 않는 복이 그 사람의 자신의 것이 되는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속에 먼저 복을 담아야 되고 그 복을 기대해야 되고 그 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중고 고물 엔진을 장착해 놓고 있는 거예요. 고장난 엔진을 장착해 놓고 있는 거예요. 속도를 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자동 속도 조절 기능을 그렇게 장착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지레짐작을 하고 속도를 그렇게 고정시켜 놓고 말면 그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자아상, 부정적인 생각, 할 수 없다는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고 그것을 뽑아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밝은 자아상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놓고 장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해보지도 않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입니까? 우리에게 몇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 죄로 어두워져 있고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어두운 곳으로 숨었습니다.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왔고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고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어두운 영이 들어와서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미움과 원망,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하는 이런 비참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내가 먹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탓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와야 너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니 쟤 때문에 먹은 것이 아니에요. 저 뱀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뱀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뱀과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떨어지고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오염된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자신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의 안경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사람들을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일꾼을 부릅니다. 아침 9시에 길거리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날 일을 하지 못하면은 품삯을 벌지 못하고 그러면 가족들이 굶어야 되니까 일을 시켜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주인이 이 선한 주인이 길거리에 나가 한 12시쯤 돼서 나가보니까 12시에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아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세요.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세요. 내가 하루 품삯을 주겠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2시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오후 3시, 오후 5시에 나가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세요. 내가 적당하게 삭스를 주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게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죠. 이제 저녁이 되어서 그들에게 이제 삭스를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줘서 돌려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일도 얼마 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받으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줬습니다. 12시에 온 사람, 특별히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저렇게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보니까 나는 아마 주인이 더 많이 주겠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아니 주인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오후 늦게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나는 아침에 일찍 와서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내가 당신과 같이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일하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제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판단과 기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불평, 원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오면서 수없이 불평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입는 것에 대해서, 마시는 것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모세까지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불평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감정, 가치관, 부정적인 자아상의 영향을 받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고 실패자로, 불행한 자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밝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담아놓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어둡고 부패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많은 환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밝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담아놓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부정적인 자아상은 내 마음에 있는 나의 병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는 하나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주변의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회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심각하게 그것을 인해서 고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자아상,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적인 생각,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은 자기 안에 있는 심각한 자기 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치고 치료해야만이 우리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이하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인정치 않은 자는 결코 치료받을 수가 없고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가치관, 부정적인 자상은 단지 나쁜 성품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실패자로 불행한 인생으로 끌고 가는 내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치고 치료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명의 정탐꾼이 소개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그 마음속에 가득히 담아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메뚜기처럼 헤매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는 불행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난날 마음의 상처, 또 지난날의 어떤 어두운 경험, 부정적인 자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의 문제, 나의 질병,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치료하고 반드시 뽑아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밝은 자아상을, 긍정적인 자아상을 담아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숨기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마음에 담아놓고 있거나 마음속에 묻어놓고 있으면 마치 공포영화에 나오는 괴물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또다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서운 마음의 병인 부정적인 자아상을 반드시 고치고 치료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항상 밝고 용기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이 시력 검사를 하면 좌우 시력이 1.5 이상이 항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부터 어느 날 책상에서 책을 볼 때 글씨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글씨가 분명치 않고 흐릿하게 보이고 책을 오래 읽으면은 눈이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나이 때문에 눈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맞는 돋보기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점에 가서 돋보기를 하나 사서 그것을 보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맞는 돋보기가 있더라고. 안경이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눈이 나빠지면 잘 보일 수 있는 안경을 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죄로 어둡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아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시각을 우리가 버리고 이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병든 우리의 눈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정확하게 보는 눈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 보이고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염된 마음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믿음의 안경을 끼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얼마나 놀라운 자인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용기가 생기고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넣을 때 우리는 밝은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볼 수 있는 10명의 정탐꾼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40일간 가나안을 바라보고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날짜,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가 정말 훌륭한 땅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포도를 보십시오. 이것을 거기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는 12명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10명의 보고가 10명이 본 생각과 말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14장 바로 직전에 있는 13장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항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기 여러분 참 묘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눈으로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고 자기네들이 정탐한 그 땅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앞에 나타난 장애물과 난관들이 너무나 크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마치 대장부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메뚜기 같이 보였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바라보면 마치 그들은 거인처럼 보이죠.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난관과 문제들만 가득한 것으로 보이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을 보세요. 자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전 백성들이 울면서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우린 이제 뭐 할 수 없다. 차라리 여기서 죽든지 돌아가자. 그러면서 울고 불고 못한다고. 우리는 이제 글렀다고. 그냥 안 된다고. 우리 같은 것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손을 들고 나오면서 모세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맞는 말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본 사실대로 거기에 위험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들은 상당히 큰 대장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이는 문제들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며칠 전에 프리스턴 장학생 김형근 학생에 대한 그런 그 소개를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했는데, 이 김형근 학생은 부산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자 더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김영근 학생은 마음속에 공부에 대한 어떤 열정이 남달리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에게, 엄마, 난 집을 나가서 난 공부하고 싶은, 집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형근이를 붙잡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근아, 집을 나가더라도 합법적으로 나가. 합법적으로 나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합법적으로 나가는 것은 유학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유학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전국 수재들이 모여든다는 그 최고 영재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144명 중에 100등으로 들어간 거예요. 100등으로. 그런데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을 했고 프린스턴대에 4년제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프린스턴대는 지금 세계 랭킹 1위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김형근 군이 공부하는 두 가지 비결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 나쁜 학생은 공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력이 없는 학생은 결코 공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훈련을 했대요. 스톱워치 시계를 가지고 처음에는 15분 동안 공부에 몰입하는 훈련을 했대요. 그리고 20분, 30분, 50분 공부에 몰입하는 훈련을 했대요. 그랬더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것은 내 밥이다. 이거 풀릴 수 있다. 이 반드시 푼다. 자신감을 가지고 달려들어야만이 그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지. 시험 문제가 복잡하게 이렇게 두꺼운 문제는 아이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 그러면은 그 문제는 마치 거인처럼 자기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결코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 풀 수 있어. 이건 내 밥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공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밝은 자상과 꿈과 용기와 자신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마치 자동 속도 조절 기능과 같이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공자와 실패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자기 앞에 놓이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놓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흙탕물이 도다히 흘러서 뚝을 넘는 그런 거대한 강, 요단강, 믿음을 가지고 발을 디뎌 놓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신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끄떡도 하지 않아 여리고성이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도는,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침내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교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이 믿는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자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항상 밝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꿈꾸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마침내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담아놓고 있어야 합니다. 계란 속에 생명이 가득한 노란 병아리를 보십시오.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늠름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있는 여러분들의 미래의 자아상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놓으십시오. 마침내 계란의 껍질이 깨어지고 어느 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놓은 그 아름다운 자아상이 마치 예쁜 병아리처럼 부화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생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음속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담아놓고 믿음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감으로 마침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되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